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살피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처형 그 선고를 받으십니다.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끌고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또 빌라도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결국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러한 제수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지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상당한 마땅한 그러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의 행한 것에 불의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그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요.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었고요, 죽음의 길이었고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 십자가 앞에서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구원, 참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런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거기에 두 산을 비교해요. 하나는 시내산이 있고 하나는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처음 이르렀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옛 언약을 상징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산이 있다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마지막 날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곳이고 참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 산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시내산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 참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시온산에 속하는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시온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체험할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온산에 속하고 새 언약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 어떤 능력과 어떤 행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특별히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삶이냐?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축복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살아간다, 한번 뭐 하는 것으로 일회성, 단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권위와 명예를 가진 뭐 그런 사람이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손님이라는 건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면은 여행 중에 있고 특별히 자기 집을 떠나서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하고 결핍된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를 대해야 되냐? 나도 갇힌 자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당하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삶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으로 내가 믿는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누릴 가치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거저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저 받았는데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많이 도운 분이 계셨어요. 특별히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를 많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꼭 이러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를 기대했어요. 어느 그 어려운 시설을 도와요. 만약에 이만큼 100이라는 만큼의 도움을 거기에 주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에게 꼭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이것의 10분의 1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다른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부탁을 했느냐? 그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보다 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몇 분의 1을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만큼을 여러분이 흘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고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는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지 중에 나그네가 됐든 고아가 됐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됐든 그를 도울 때 그를 돕는 것이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그들을 외면하는 게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렇게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의 장막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 귀한 믿음의 모습은 내 삶으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4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룩함과 정절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나 욕심, 탐심의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죄악에 빠지느냐? 욕심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탐심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러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다른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신앙적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은혜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 얘기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할 줄로 여겨라. 탐심을 감고 탐욕을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더 붙잡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 채우고 다른 것을 더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6절에서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중국 선교사분이 계셨죠. 그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용기를 얻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이었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가 기록한 그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신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불안해할 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장래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참된 구원과 참된 구속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주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과 미래의 주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이 더욱 여러분에게 거룩한 날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끝났다고, 예수님은 패배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더럽고 추한 우리를 씻기 위하여 그 거룩한 피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이 성금요일,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끝없이 주님을 닮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